우리는 여기서 아하스 통치의 일반적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36에 죽었으니 그의 날은 악하고 악한 날이 적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즉 다윗이 기념하는 하나님의 제도화된 봉사와 예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한 양심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율법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과 달랐습니다. 다윗의 집안과 혈통이라는 것이 그의 영광이었고 그가 지금 왕위에 오른 것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고대 언약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악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그 명예로운 이름과 가문에 대한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게 수치가 되었습니다. 좋은 추출은 그로부터 타락한 사람에게 수치스럽습니다. 그는 다윗의 경건의 유익을 누렸지만 그 발자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는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아합이 집안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들과 어떤 친분 관계도 맺지 않았지만 어떤 선동도 없이 전적으로 그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 정책과 국가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아하스에게는 그런 가식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불합리한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원수였으며 우상 숭배로 그들 자신도 원수임을 증명했지만 그는 그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한 것은 그의 둔덕 신들의 명예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불태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불태웠고 아마도 그들 중 다른 사람들, 히스기야 자신도 예외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결코 나쁘지 않았지만 이 우상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두 불 사이를 통과하거나 불길 속으로 끌려가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한 것. 그가 눈앞에서 도랑에 빠진 것을 본 자들의 종교적 인도를 받아 그들을 따르는 것은 그의 큰 어리석음의 사례였으며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선언하신 용도를 따르고 하나님이 쫓아내신 자들의 모본을 따라 글을 쓰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을 직접 거스르는 것은 그의 큰 불경건의 사례였다. 5.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빼앗을 만큼 열심히 있었더라면 아들들의 방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묵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한 올무를 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아버지 시대의 주님 앞에 자주 구금되었던 그곳에 지쳐서 전망이 좋은 높은 언덕과 더 쾌적한 그늘이 있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헌신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공상에 이끌린 가치 없는 종교였습니다. 아하스의 동맹국인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하스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고 그 안에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왕은 아마샤가 시리아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홍해의 상당한 항구 엘랏을 되찾았습니다. 종교를 잃은 사람들은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지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제거하려는 그의 계획. 그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대적에게 맞설 용기도 힘도 없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지만 아수르 왕에게 궁정을 만들어 그를 구출하기 위해 들어오게 했습니다. 마음이 정죄하는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아무 곳으로나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일까요? 세월의 반석이 제자리에서 제거되어 그가 이 상한 갈대 위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요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수르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차례를 섬기기 위해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시리아 왕에게 강력한 전환을 주었고 죄 자체는 그 자체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분명히 예언한 대로 아람 사람들을 기르로 포로로 데려가서 아하스에 대한 그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하였으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는 나쁜 협상을 했을 뿐이니 그가 스스로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아들이니이다. 즉 주께서 내게 이 선한 일만 행하시면 내가 주인이나 아버지처럼 주께 충성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호의를 간청했다면 그는 더 쉬운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돈을 절약하고 자신의 죄와 헤어지기만 하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버린다면 그는 곧 최악의 주인 루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가 성전과 왕국의 곳간에 쌓여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보냄으로써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으니 8절 교회와 국가 모두 새로운 후원자이자 수호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압박을 받고 지쳐야 합니다. 그가 어떤 권한으로 공공재산을 처분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죄로 곤경에 처한 자들은 다른 죄로 스스로를 돕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은 그의 권리 중 어떤 것도 소외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과 그 모든 솜씨대로 그 본을 보내니라. 아하스가 높은 곳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단은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으며 왕의 번제와 소제는 제사장에 참석한 제사장들에 의해 그 위에 드려졌지만 여기에는 악한 아하스가 그것을 빼앗고 다른 제단,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그 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 제단의 모형은 왕이 직접 다메섹에 있는 제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하스가 그곳으로 가서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이 원정을 통해 그에게 베푼 친절에 대한 감사를 돌려주고 그의 종이자 아들로서 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에게 충실했다면 외국 세력에게 그렇게 비열하게 웅크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 장소의 희귀함을 보거나 오히려 그들의 헌신에 동참하는 동안 그곳에 있을 때 그는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참석하면서 훈련받은 것과 같은 평범한 구식 제단이 아니라 기이하게 조각되고 이미지 작품으로 장식된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는 중요하고 놀랍고 매우 매력적이며 그의 헌신을 자극하기 위해 계산된 많은 예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솔로몬은 이 제단을 만든 독창적인 예술가에 비하면 자신은 무딘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단과 같은 제단이 있어야만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즉시 그 본을 취하여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머물지 말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 모형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가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라고 서둘러서 그 앞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나 다윗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신 모형은 다메섹에서 보낸 이 모형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눈을 따라 걸었으므로 우상을 따라 음녀가 된다고 말하지만 참 숭배자들은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그것을 만들다. 이 우리아는 당시 성전 예배를 주재했던 대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스는 그에게 이 패턴으로 제단을 만들라는 그의 마음의 암시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에게 준 어떤 명시적인 명령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어떤 논쟁이나 반대도 없이 즉시 그것을 손에 넣었고 아마도 왕만큼이나 그것을 좋아했을 것이며 적어도 왕을 유머러스하게 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여기에서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예루살렘 성전에 붙잡아두고 그가 산당과 숲을 위해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우리가 이 일로 그에게 의무를 지게 하자. 그러면 그가 그의 모든 재물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니 우리는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니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제사장인 그가 우상 숭배하는 왕자를 따라 이 제단을 만든 것은 가장 근본적인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권위를 매춘하고 제사장직의 면류관을 모독하여 자신을 사람의 정욕의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악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불명예는 성역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제도를 유지하고 옹호하며 모든 혁신에 반대하고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왕을 돕고 섬겨서 그가 신성한 임명에 의해 사역하도록 봉헌된 제단에 맞서기 위해 제단을 세우는 것은 모든 후손에게 정당하게 악명을 떨칠 수 있는 배신과 불충실함의 조각이었다. 그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속이기만 했더라면, 위협의 겁을 먹었더라면, 왕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더라면, 또는 왕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미루어 먼저 그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에게 의무를 다할 기회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는 것은 그가 섬기는 신에 대한 모욕으로 완전히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친 것. 우리아는 왕의 마음이 그것에 많이 있음을 감지하고 왕이 내려올 때를 대비하여 그것을 준비하여 번번스러운 제단 근처에 두되 성전 문에서 약간 낮고 더 멀리 두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고 가능한 모든 경외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번제 등을 드렸습니다. 그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의 신들에게 드려졌으며, 그가 시리아 사람들의 제단을 빌렸을 때 그가 그들의 신을 빌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가져와 제단을 만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철거하여 제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우리아는 매우 겸손하여 이 제단을 왕궁의 아랫단에 두고, 하나님의 제단은 이 제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을 궁전 북쪽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자신의 제단을 성소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 제단이 훨씬 더 위험 있고 훨씬 더 볼만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함으로 즐거움이 없는 그릇으로 버리자고 말합니다. 그의 미신적인 발명품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와 충돌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아무것도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마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번번스러운 제단을 완전히 부수고 산산조각 내지는 않았지만, 모든 제사를 이 새 제단 위에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번번스러운 제단은 그가 말하길 내가 조회하는 것이 되리라. 그는 제단이 제정된 용도, 즉 제단에 바쳐진 선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 밀어낸 후, 미신적인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제도보다 더 발전시키는 척합니다. 제단은 신탁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지만 아하스는 그것을 그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성례를 거창하게 여기지만 비참하게도 성례를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하스의 목적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번번스러운 제단에 관해서는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려하고 그것에 대해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후에 아하스가 그 노스로 아하스의 다이얼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다이얼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불쌍한 제사장이 불쌍한 왕의 주제 넘은 찬탈에 대한 기본적인 수능이 다시 주목됩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위인들의 경우 그들의 죄를 책망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강화시키고 섬길 때 비참합니다. 아하스가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 가구 일부를 훔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세수대가 놓인 기초를 훼손하고 녹은 바다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것들은 제사장들이 씻는 데 사용했던 것들인데, 그러므로 그는 그것들에 대해 특별한 악의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역자인 제사장들의 정결을 방해하는 것은 종교에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편견 중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기리기 위해 또는 안식일의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수의 제사를 집전할 때 제사장들의 편의를 위해 세워진 안식일을 위해 은폐를 제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안식일을 경멸하고 모든 종류의 불경건한 것에 대해 가능한 한 넓은 입구를 열려고 의도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왕실의 편의를 위해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왕의 입장. 아마도 솔로몬이 만들었고 스바의 여왕이 존경했던 그 등반일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주님의 집에 자주 갈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그의 방문을 돌려보내고 이 항목에서 그의 궁전의 불편과 폄하로 잘못을 발견한 그를 의무화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님의 집으로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다른 길로 돌리면 그들은 파멸을 향해 빠르게 언덕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36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삶을 사임하고 성전의 적이었던 만큼이나 성전의 친구였던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여 몰록에게 바쳤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그를 불 가운데서 낙인처럼 잡아내셨습니다.